(2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읽으며 또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며 새벽을 깨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새벽에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마다 인생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들을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억하고 이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만날 때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얼매고 있는 모든 불의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대한 이 땅의 죄악된 모습들을, 구조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고, 또한 이를 변화시킬 다짐과 담대함을 새벽에 기도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멀리 있는지 혹 가까이 숨겨두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노력을 넘어 순적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또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됨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삶을 살다 뜻하지 않은 실제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않는 소식으로 당황스러운 마음과 그 상황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워왔던 인생의 계획들이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롭게 조율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삶이라면 하나님의 쉼을 통하여 다시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한평생 행복하게 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로 가족들이 함께 힘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 위로하며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에 평강을 주옵소서. 그 육체에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순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순전히 주님의 율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굳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키는 오는 것이 있으니 상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아침 말씀 앞에 또 나오신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꿈을 드려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이 아침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각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덮어놓고 믿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물론 신앙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 그 답을 발견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내 삶을 열어갈 것인가 생각하며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그 갭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의 양식들이 분리가 되면 그것은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게 되면 더더욱
믿음의 갈등이 커져서 괴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후에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다가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유대교의 규례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과 또 하나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정결 예법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타파하며 새롭게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이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 관습법인데 일종의 정결예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는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와서 율법학자들이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처럼 거룩해야 한다 말하며 그들에게 손 씻는 규례를 적용하다 보니 유대 백성들에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오늘날 위생적인 관념적으로도 옳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않게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왜 저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고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부정한 것이다. 제자들이 부정하니 저 선생도 부정한 사람일 거다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당신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쳤는가?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당신이 랍비라면 왜 제대로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지 못한 것인가 하며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말합니다. 소위 정통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멀리서 예루살렘에서까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권을 갖고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시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대조하시는데 특별히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가르침을 예로 들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고르반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목적과 또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소위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도 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 공경보다는 하나님의 공경이 우선된다 가르쳤는데,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서 부모를 공양할 재산이 없으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왜곡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고르반하며 하나님께 바침으로 효도의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법을 고안해낸 것은 결국 물질을 하나님 계명보다도 또 부모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의 정신보다는 겉모양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또 전통을 우선하면서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생명력이 없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은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처분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고르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고르반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고르반은 나에게 속한 어떤 것들을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나의 비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나의 뜻이나 나의 야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부만을 고르반으로 드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르반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고르반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고르반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성김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고르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고르반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완전한 고르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있어서의 차이는 물질이나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위한 고르반 내어드림이 아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고르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큰 잘못은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르반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선물로 받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님의 책망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정한 고르반,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드림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받아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장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고르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그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